대방광원각 수다라요 이경, 대당 개빈, 삼장 불타다라, 한역, 송성수 번역, 김두재 개역,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바가바께서 신통대광명장에 드시어 삼매를 바르게 누리시니 일체의 열애께서 빛나고 장엄하게 머무시는 자리이고 중생들의 청정한 깨달음의 자리였으며 몸과 마음이 정멸하여 평등한 근본 자리였다. 시방에 원만하며 둘이 아닌 것, 불이 을수순하고 둘이 아닌 경지에서 모든 깨끗한 국토를 나타내시니 대보살마하살 10만인과 함께 계셨다. 그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보현보살, 보암보살, 금강장보살, 변음보살, 정제업장보살, 보각보살, 원각보살, 현선수보살 등이 우두머리가 되어 여러 권속들과 더불어 모두 삼매에 들어가서 똑같이 열애의 평등한 법회에 머물렀다. 이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 아래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나서 두 무릎을 세워 꿇어 앉아 합장하고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설법을 듣기 위하여 이 모임에 온 대중들을 위하여 열애께서 본래 일으키셨던 청정한 인지에서의 법다운 수행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살들이 대승법에 대하여 청정한 마음을 내어 모든 병을 멀리 여의는 방법도 말씀하시어 장차 다가올 말법 세계에서 대승을 구하는 중생으로 하여금 사견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오체투제하며 이와 같이 3번 되풀이하여 청하였다. 그때에 세종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이제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열애의 인지의 법에 맞는 수행을 물어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로서 대승을 구하는 이로 하여금 바른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하여 삿된 소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그대들은 자세히 들으라. 내가 지금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분부를 받들어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듣고 있었다. 선남자야, 위없는 법왕, 무상법왕, 위 큰 다라님은 이 있으니 그 이름은 원각이니라. 일체의 청정한 진여, 보리, 열방과 바람이를 흘려내어서 보살들을 교수하시나니 일체의 열애의 본래 일으켰던 인지는 모두가 청정한 깨달음의 모습을 원만하게 비춤에 위지하여 무명을 영원히 끊어야 비로소 부처님의 도를 이루느니라. 어떤 것이 무명인가 하면 선남자야, 일체의 중생이 한없이 먼 과거로부터 갖가지로 뒤바뀐 것이 마치 길 잃은 사람이 방위를 잘못하는 것과 같나니 사대를 잘못 알아 제 몸이라 하고 육진의 그림자를 제 마음이라고 하느니라. 비유하면 눈병이 나면 허공의 꽃, 공중화, 과 헛것으로 비추는 달, 제2월, 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실로 허공에는 꽃이 없거늘 눈병 난 이가 망령되이 집착하는 것이니 망령된 집착으로 말미암아 이 허공의 제 성품을 잘못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그 꽃이 나오는 자리까지도 모르느니라. 이런 이유로 망령되이 생사를 바퀴 돌듯 반복하나니 그러므로 무명이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 무명이란 것은 실제로 본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 꿈을 꿀 때에는 없지 않다가 깨고 나면 마침내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와 같다. 또 숱한 허공의 꽃, 공화, 이 허공에서 사라질 때에 사라진 곳이 일정하게 있다고 할 수 없는 것과도 같으니라. 왜냐하면 본래 생겨난 곳이 없기 때문이니라. 일체의 중생들은 나는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허망하게도 나고 없어짐이 있다고 여기나니 그러므로 생사의 바퀴 돌듯 한다고 말하느니라. 선남자야, 열애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이가 이러한 모든 것이 본래 허공꽃과 같은 줄을 알면 헤매미 즉시 없어져 그 생사를 겪는 몸과 마음도 없어질 것이니 인위적으로 없애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성품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 알거나 깨닫는 것도 마치 허공과 같은 것이고 허공인 줄 아는 것도 곧 허공꽃의 모양이거니와 알거나 깨닫는 성품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나니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을 다 버려야 이를 곧 청정한 깨달음을 수순하는 것이라 하리라. 왜냐하면 허공의 성품이기 때문이며 항상 요동치지 않기 때문이요 열애장 안에서는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며 알거나 보는 것이 없기 때문이요 법계의 성품 똑같이 끝끝내 원만하여 시방에 두루한 것 같기 때문이니라. 이것을 일러인지의 법다운 수행이라 하나니 보살은 이것을 의지하여 대승법에 청정한 마음을 내는 것이며 말법 세계의 중생들도 이것을 의지하여 닦아 행하면 삿된 소견에 빠지지 않으리라.
그때 세종께서 이런 이치를 거듭 펴시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문수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모든 열애께서 본래 발심했던 인지로부터 모두 이 지혜의 깨달음으로 무명을 분명히 깨치셨느니라. 저것이 허공꽃과 같은 줄 알면 생사에 굴러다님 면할 수 있으리니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 깨고 나면 얻은 것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깨달아 안다는 것도 허공 같아서 평등하여 요동함이 전혀 없나니 깨달음이 시방에 두루함으로 곧 불도 이루게 되리라. 온갖 환이 소멸하는 흔적이 없듯이 부처님도 이루는 것도 역시 그러하니 본 성품이 본래부터 원만하기 때문이니라. 보살은 이에 위지에서 보리의 마음을 내어야 하며 말법 세계의 모든 중생들도 이 법을 닦으면 삿된 소견면하리라. 이때 보현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나서 단정히 몸을 세운 채 꿇어앉아 합장하고 장괴차숙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이 모임에 모인 여러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으로서 대승을 닦으려는 이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저 중생들이 환과 같은 것임을 아는 이들이라면 그의 몸과 마음도 환이거니 어떻게 환으로서 다시 환을 닦으오리까? 만일 온갖 환의 성질이 다 없어지는 것이라 하면 곧 몸과 마음마저도 없어지리니 누가 수행하는 것이오며 어찌하여 또 환과 같은 것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시옵니까? 만일 모든 중생들이 처음부터 수행하지 않는다면 생사 속에서 항상 환화에 묻혀 있어서 일찍이 환과 같은 경계임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리니 망상의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나오리까? 바라옵건대 말법 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방편과 점차를 닦아 익혀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환을 영원히 여의도록 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는 우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거듭 되풀이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그대는 이제 모든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보살이 환과 같은 삼매를 닦아 익히는 방편과 그 점차를 물어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온갖 환을 여일 수 있게 하는구나. 그대들은 자세히 들으라. 내가 지금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그때 보현보살은 분부를 받들고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들의 갖가지 환화가 모두 열애의 원각묘심에서 나온 것이니 마치 허공의 꽃이 허공에 생긴 것과 같다. 환인 허공의 꽃은 없어지더라도 허공의 본성은 무너지지 않나니 중생의 환인 마음도 다시 환에 위하여 없어질 것이나 모든 환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본각의 마음만은 움직이지 않느니라. 환에 위하여 본각을 말할지라도 그 이름은 환이며 만일 본각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오히려 환을 여의지 못한 것이며 본각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역시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환이 없어져야 동요하지 않는 경지라고 이름할 수 있느니라. 선남자야, 일체의 보살과 말법 세계 중생들은 온갖 헛개비인 허망한 경계를 멀리 여의어야 할 것이니 멀리 여의려는 마음을 굳게 잡아지니어서 환과 같은 마음도 멀리 여의어야 하며 환을 멀리 여의겠다는 생각은 물론 또한 멀리 여의었다는 그 생각까지도 멀리 여의어서 더 이상 멀리 여의 것이 없게 되면 곧 모든 환은 없어지느니라. 비유하건대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일으키려 할 적에 2개의 나무를 서로 비벼 불이 일어나 나무가 다 타서 없어지면 재는 날아가고 연기는 사라지는 것처럼 환으로서 환을 닦는 것도 그와 같아서 모든 환은 비록 다 없어지더라도 아주 없어지는 것, 단멸에 들어가지는 않느니라. 선남자야, 환인 줄 알면 곧 여의게 되나니 방편을 쓸 필요가 없으며 환을 여의면 곧 깨달음이니 또한 점차 위계위도 없느니라. 일체의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은 이것을 위지하여 수행해야 할 것이니 이렇게 하여야 비로소 모든 환을 영원히 여일 수 있느니라. 그때 세종께서 이런 뜻을 거듭 펴시기 위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현이여, 그대 마땅히 알라. 일체 중생들의 끝없이 오래된 환의 무명은 모두가 모든 열애의 원각의 마음에서 생겼나니라. 마치 허공꽃은 허공의 위지에 그 형상이 생기는 것과 같으니라. 만일 허공꽃이 없어진다 해도 허공은 조금도 변동이 없나니라.
환은 원각으로부터 생긴 것이기에 환이 없어져도 각은 본래 그대로이니 본각의 마음은 동요하지 않는 까닭이니라. 만일 그 보살들이나 말법 세계의 모든 중생들은 언제나 환을 멀리 여의어야 하나니 환들을 모조리 다 여의면 마치 나무를 비벼 불을 일으켜 나무가 다 타고 나면 불도 꺼지는 것처럼 깨달음에 점차가 필요 없고 방편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때 보안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나서 무릎을 세워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이 모임에 온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보살이 수행하는 순서와 단계, 점차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머무르며 중생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두루 깨닫게 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만일 저 중생들이 바른 방편과 바른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삼매를 들을 때에 마음이 헛갈리고 답답하여 원각에 대하여 깨달아 들어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과 말법 세계 중생들을 위하여 방편을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거듭거듭 되풀이하였다. 그때 세존께서 보안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모든 보살들과 말법 세계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수행하는 점차와 생각하는 법과 마음 머무는 법을 묻고 또 갖가지 방편을 말해달라고 하는구나. 너희들은 지금 자세히 들으라. 이제 그대들을 위해 말해주리라. 그때의 보안보살은 분부를 받들고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선남자야, 저 새로 배우는 보살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열애의 청정한 원각의 마음을 구하려 하면 바른 생각으로 모든 환을 멀리 여의어야 하느니라. 먼저 열애의 사마타 수행을 위지하고 계율을 굳게 지니며 대중들과 편안하게 지내고 조용한 방에 단정하게 앉아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 지금 나의 이 몸뚱이는 4대가 화합하여 된 것이니 이른바 털럭, 치아, 손톱, 발톱, 살가죽, 근육, 뼈, 골수, 더러운 몸뚱이들은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침, 콧물, 고름, 피, 진액, 거품, 가래, 눈물, 전기와 대소변은 다 물로 돌아갈 것이며 따스한 기운은 불로 돌아갈 것이요. 움직이는 작용은 바람으로 돌아갈 것이다. 4대가 제각기 흩어지면 이제 이 허망한 몸뚱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곧 이 몸은 끝내 실체가 없는데 화합하여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 실은 헛개비와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4가지 인연이 임시로 화합해서 허망하게도 6근이 있게 된 것이니라. 6근과 4대가 합하여 안팎을 이루었는데 허망하게도 인연으로 이루어진 기운, 연기, 이 그 안에 쌓이고 모여 인연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되었으니 이것을 임의로 이름을 붙여 마음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 허망한 마음이란 것은 만일 육진이 없었더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4대가 나뉘어 흩어지고 나면 육진도 존재할 수 없느니라. 이 가운데 인연과 육진이 제각기 흩어져 없어지면 마침내 반연하는 마음도 볼 수 없으리라. 선남자야, 저 중생들의 환인 몸뚱이가 멸하기 때문에 환인 마음도 멸하고 환인 마음이 멸하기 때문에 환인 경계, 진, 도 멸하며 환인 경계가 멸하기 때문에 환의 멸함도 멸하고 환의 멸함이 멸하기 때문에 환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느니라. 그것은 비유하면 마치 거울과 같아서 때가 없어지면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몸과 마음이 다 환의 때, 환구, 이니 때의 모습이 영원히 사라지면 시방세계가 청정해진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라. 선남자야, 비유하면 만약 깨끗한 마니보배의 구슬에 오색을 비추면 방향에 따라 각각의 빛깔이 달리 나타나게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보배 구슬을 보고 실제로 오색이 있는 줄로 아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원각의 청정한 성품이 몸과 마음을 나타내어 종류를 따라 제각기 호응하면 저 미련한 사람들은 청정한 원각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몸과 마음의 제 모습이 있다고 여기는 것과 같으니라. 이런 까닭의 환화를 멀리 여의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생겨나는 몸과 마음이 모두 환의 때라고 말하며 환의 때를 여인 이를 보살이라 이름하거니와 때가 다하고 상대할 대,
것도 없어지면 상대와 때도 없고 상대니 때니 하는 이름도 없어지느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모든 환을 증득하여 영상을 멸하면 그때에 곧 끝없는 청정함을 얻으리니 가없는 허공은 원각에서 나타난 것이니라. 깨달음이 뚜렷하고 밝은 까닭에 마음의 청정함이 나타나고 마음이 청정한 까닭에 보이는 경계가 청정하고 보이는 경계가 청정한 까닭에 눈이 청정하고 눈이 청정한 까닭에 보는 의식이 청정하고 보는 의식이 청정한 까닭에 들리는 경계가 청정하고 들리는 경계가 청정한 까닭에 귀가 청정하고 귀가 청정한 까닭에 듣는 의식이 청정하고 듣는 의식이 청정한 까닭에 감각하는 경계 각진 가 청정하나니 그리하여 고, 비, 혀, 설, 몸, 신, 뜻, 위까지도 다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눈이 청정한 까닭에 빛이 청정하고 빛이 청정한 까닭에 소리가 청정하니 냄새와 맛과 촉감과 법, 향미 촉법, 위 경계까지도 다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육진이 청정한 까닭에 지대가 청정하고 지대가 청정한 까닭에 수대가 청정하니 화대, 풍대까지도 다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사대가 청정한 까닭에 12처와 18개와 25유까지도 다 청정하느니라. 이들이 청정하기 때문에 심력과 사무소외와 사무외지와 불18불공법과 37조도품이 청정하나니 이와 같이 84,000다라니문까지도 모두 청정하니라. 선남자야, 일체의 실상의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몸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하기 때문에 여러 몸이 청정하며 여러 몸이 청정하기 때문에 시방중생의 원각까지도 다 청정하니라. 선남자야, 한 세계가 청정하기 때문에 여러 세계가 청정하고 여러 세계가 청정하기 때문에 마침내는 허공을 다하고 3세, 과거, 현재, 미래를 두루 감싸기까지 모든 것이 평등하고 청정하여 동요하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허공이 이와 같이 평등하여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각의 성품도 평등하여 동요하지 않는 것임을 알며 사대가 동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각의 성품도 평등하여 동요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84,000다라니문까지도 평등하여 동요하지 않으므로 본각의 성품도 평등하여 동요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선남자야, 본각의 성품이 원만하고 청정하며 동요하지 않아 원만함이 끝이 없으므로 6근 이 법계에 가득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6근이 두루 참으로 육진이 법계에 두루 참을 알아야 하고 육진이 두루 참으로 사대가 법계에 두루 차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다라니문까지도 법계에 두루 찬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선남자야, 저 묘한 본각의 성품이 두루 찬 까닭의 감관, 근, 의 성품과 경계, 진, 의 성품이 무너짐도 없고 뒤섞임도 없으며 감관과 경계가 무너짐이 없는 까닭의 다라니문까지도 무너짐도 뒤섞임도 없나니 마치 100,000개의 등불을 한 방에 켜면 그 불빛이 두루 가득하여 비추지 않는 곳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깨달음을 성취한 까닭의 보살은 법에 얽매이지 않고 법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도 않으며 나고 죽음을 싫어하지도 않고 열반을 좋아하지도 않으며 계행 지키는 일을 공경하지도 않고 계를 깨뜨린 일을 미워하지도 않으며 오래 수행한 일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처음 공부를 시작한 일을 깔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온갖 것이 본각이기 때문이니라. 비유하면 눈을 뜨고 눈앞의 경계를 볼 때에 그 빛이 두루 차서 미워할 것도 좋아할 것도 없이 모두 보이는 것과 같으니 광명의 본체는 둘이 아니어서 미워할 것도 좋아할 것도 없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이 보살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이 마음을 닦아 익혀 성취하면 거기에는 닦을 것도 없고 성취할 것도 없느니라. 원각이 두루 비추어 정멸 이 둘이 없으니 거기에는 100,000,000억 아승기 말할 수 없는 하나의 모래수 같은 모든 부처님 세계가 마치 허공꽃이 어지럽게 일어났다가 어지러이 사라지는 것과 같아서 가까이 하지도 즉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얽매일 것도 없고 벗어날 것도 없으니 중생이 본래 부처이고 생사와 열반이 지난밤 꿈과 같은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느니라. 선남자야, 지난밤의 꿈과 같으므로 생사와 열반이 일어나는 것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으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느니라. 증득한 것을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으며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느니라.
또 증득하는 이에게도 지을 것, 작,도 없고 그칠 것, 지,도 없으며 맡길 것, 임,도 없고 멸할 것, 멸,도 없느니라. 이와 같은 증득에는 주체, 능,도 없고 대상, 소,도 없어서 끝내 증득할 것도 없고 증득한 이도 없어서 일체 법의 성품이 평등하여 무너지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느니라. 선남자야, 저 보살들은 이와 같이 수행할 것이요, 이와 같이 점진할 것이며, 이와 같이 생각할 것이요, 이와 같이 머물러 있을 것이며, 이와 같이 방편을 쓰고 이와 같이 깨달아야 하나니, 이와 같은 법을 구하면 헛갈리거나 답답하지 않으리라. 그때에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안 이어 그대 마땅히 알라. 일체 중생들의 몸과 마음은 모두 환과 같아서 몸은 사대에 속하고 마음은 육진에 돌아가니라. 사대의 본체가 제각기 흩어지면 어느 것을 화합했다 하겠는가. 이와 같이 차례로 닦아나가면 온갖 것이 모조리 청정해지니라. 동요치 않고 온 법계에 두루하리니 짓고 멈추고 맡기고 멸할 것도 없고 증득할 이도 없을 것이니라. 일체의 부처님 세상도 마치 허공꽃과 같아서 삼세가 모두 평등하여 끝내 오고 감이 없느니라.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들과 말법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도에 들고자 하면 이와 같이 닦고 익혀야 할 것이니라. 이때 금강장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는 단정히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일체의 보살들을 위하시어 열의 원각에 청정한 큰 다라니와 인지위 법다운 행과 점차와 방편을 널리 말씀하였사오며 모든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으니 이 모임에 모여 법을 들은 대중들은 부처님의 인자한 가르침을 받아 환의 가림이 환하게 열려서 지혜의 눈이 깨끗해졌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중생들이 본래부터 부처였다면 무슨 까닭으로 다시 온갖 무명이 있습니까? 만일 온갖 무명이 중생들에게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면 무슨 까닭으로 열에는 또 본래부터 부처였다고 하옵나이까? 만일 시방의 다른 중생들이 본래 부처의 도를 이루었다가 나중에 무명을 일으켰다 한다면 일체의 열에는 언제 다시 온갖 번뇌를 일으켰겠습니까? 바라옵건대 마금 없는 무차 큰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비밀장을 열어주시고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수다라 의요의 법문을 듣고 의심과 뉘우침을 영원히 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거듭거듭 되풀이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금강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지금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열에게 매우 깊고 비밀한 구경의 방편을 묻는구나. 이것은 보살들의 가장 높은 가르침인 요의 대승으로서 시방의 도를 닦는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결정된 믿음을 얻어 영원히 의혹과 뉘우침을 끊게 하는 일이구나. 그대들은 지금 자세히 들으라.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말해주리라. 그때 금강장보살은 분부를 받들고는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 선남자야, 일체 세계의 시작과 마침, 나고 없어짐, 앞과 뒤, 있고 없음, 모이고 흩어짐과 일어나고 멈춤이 잠깐 사이에도 계속되어 돌고 돌아오가는 것이니 가지가지로 취했다 버렸다 함이 모두가 윤회이니라. 아직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채 원각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곧 그 원각의 성품마저 함께 굴러다닐 것이 되니 설령 윤회를 면하려고 한들 그렇게 될 수가 없으리라. 비유하건대 마치 눈을 깜짝이면 잠잠한 물이 흔들리는 듯 하는 것과 같으며 또 고정되어 있는 눈이 불이 빙빙 도는 것을 따라 빙빙 도는 것과 같으며 구름이 흘러감에 달이 움직이는 듯이 보이는 것과 같고 배가 감의 언덕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모든 빙빙 도는 것이 그치기 전에는 저 물건이 먼저 멈추는 일이 없을 것이거늘 하물며 생사에 윤회하는 때 묻은 마음이 일찍이 청정해지기 전에 부처님의 원각을 보려고 한다면 어찌 뒤바뀌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대들이 곧 3가지의 미혹을 내고 있느니라.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눈병의 가림 때문에 망령되게 허공 꽃을 보다가 앓던 눈의 가림이 없어지면 그 가림이 이미 없어졌으니 언제 다시 일체의 가림이 일어나겠는가 하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가림과 허봉꽃 두 가지 법이 서로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니라. 또한 허봉꽃이 허봉에서 없어졌을 적엔 허봉에서 언제 다시 허봉꽃이 생기겠는가 하고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와 같으니라. 왜냐하면 허봉에는 본래 꽃이 없어서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니라. 생사와 열반도 그와 같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지만 미묘한 깨달음이 원만하게 비치는 데는 허봉꽃도 눈병의 가림도 여의었느니라. 선남자야, 꼭 알아야 한다. 허봉은 잠시도 있는 것이 아니요 잠시도 없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다시 열애의 원각이 수순하여 허봉의 평등한 근본 성품이 되어주는 것이겠는가.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금광을 녹이는 것과 같아서 금은 녹임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면 이미 순금, 금을 이룩하고 나면 다시는 광석이 되지 않고 무궁한 시간이 지나도록 금의 본성은 무너지지 않나니 본래부터 성취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지니라. 열애의 원각도 이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일체의 열애의 미묘한 원각의 마음은 본래 보리와 열반이 없는 것이며 또한 부처가 되었느니 부처가 되지 않았느니 하는 것도 없으며 허망한 윤회함과 윤회하지 않음도 없느니라. 선남자야, 다만 성문들이 뚜렷이 여기는 경계, 즉 유여 열반을 말함, 로 몸과 마음과 말이 모두 끊어져 없어졌더라도 끝내 그들이 직접 증득하여 나타난 열반에는 미치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유함이 있는 마음으로 열의 원각의 경계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비유하면 마치 반딧불로 수미산을 태우려 하여도 마침내는 불조차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윤회하는 마음으로 윤회하는 소견을 내어서 열애의 큰 정멸의 바다에 들려고 하여도 끝내 이르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일체 보살과 말법 세계 중생들은 먼저 끝없는 윤회의 근본을 끊으라고 말하느니라. 선남자야, 작용이 있는 생각은 유유히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니 모두가 육진의 망상을 조건으로 한 기운일지언정 진실한 마음의 본체는 아니니라. 이미 허봉꽃과 같은 것인데 이러한 생각으로서 부처님의 경계를 따지려 하는 것은 마치 허봉꽃이 다시 허봉에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아서 한층 더한 망상일 뿐이니 그런 이치는 없느니라. 선남자야, 허망하고 들뜬 마음이 교묘한 온갖 소견이 많으나 원각의 방편은 성취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은 분별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니라. 그때 세종께서 이 이치를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금강장이여, 그대 마땅히 알라. 열애의 정멸한 성품은 애초부터 처음과 시작이 없나니라. 만약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따진다면 곧 뒤바뀌어서 다만 윤회의 테두리에 들 뿐이요 부처님의 바다에는 들 수 없으리. 비유하면 금광석, 금광을 녹이는데 금은 녹여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요 본래부터 금인 것이니 결국에 녹여서 한번 순금이 되고 나면 다시는 광석이 되지 않음과 같네. 생사와 열반범부와 모든 부처님이 똑같은 허봉꽃의 모습이라 생각 자체가 헛개비 같거늘 하물며 허망하다고 따지겠는가. 만약 이런 마음 바로 안다면 그런 뒤에 원만한 깨달음을 구할 수 있으리. 이때 미륵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단정히 무릎을 세워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널리 보살들을 위하여 비밀장을 열어 여러 대중들로 하여금 윤회의 이치를 깊이 깨달아 점과 사를 분별하게 하셨고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도의눈 또한 을 보여주시어 큰 열반에 대해 결정적인 신심을 내어 다시는 거듭 바퀴 돌듯 하는 경계를 따라 헤매는 소견을 내지 않게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모든 보살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열애의 큰 정멸의 바다에 논일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윤회의 근본을 끊고 윤회에는 몇 가지 성품이 있으며 부처님의 보리를 닦는 데에는 몇 가지 차별이 있으며 또 번뇌, 진로, 의 세계에 들어가자면 몇 가지의 교화 방편을 베풀어서 중생들을 제도해야 하겠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상을 구하시려는 큰 자비심을 버리지 마시고 수행하는 모든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로 하여금 지혜의 눈, 해안, 이 청정해지고 마음의 거울이 밝아져서 열애의 위없는 지견을 뚜렷이 깨치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거듭거듭 되풀이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선남자야,
그대가 지금 보살들과 말법 세계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해 심오하고 비밀하고 미묘한 이치를 물어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지혜의 눈이 맑고 깨끗해지게 하고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영원히 윤회를 끊고 마음은 실상을 깨달아 무생법인을 갖추게 하려 하는구나. 그대들은 지금 자세히 들으라.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말해주리라. 그때 미륵보살은 분부를 받들고는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들이 끝없는 옛날부터 가지가지의 은혜와 탐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윤회하게 되었느니라. 만일 모든 세계의 일체 종류인 알로 나거나 난생, 태로 나거나 태생, 습기로 나거나 습생, 화하여 나는 것, 화생, 모두가 음욕으로 인하여 제 목숨을 유지하나니 윤회는 애욕이 근본이 되는 것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온갖 탐욕이 있기 때문에 애욕의 성품이 생기도록 돕는 것이니 그 때문에 생사가 계속되어 끊이지 않느니라. 애욕은 사랑으로 인하여 생기고 목숨은 음욕으로 인하여 있게 되는데 중생들이 목숨을 사랑하면은 다시 애욕의 근본에 의지하나니 애욕은 원인, 인, 이 되고 목숨을 사랑함은 결과, 가 되느니라. 애욕의 경계를 말미암아 따르거나 거슬리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나니 그 경계가 사랑하는 마음을 거스르면 그만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켜 갖가지 업을 짓고 그런 까닭에 다시 지옥이나 악위에 태어나는 것이니라. 애욕은 싫어해야 할 것임을 알고 업을 싫어하는 도를 좋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좋아하면 다시 하늘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며 또 온갖 애욕은 싫어해야 할 것임을 안 까닭에 애욕을 버리고 평등한 사를 좋아하나 도리어 애욕의 근본을 불어나게 하여 다시 유의히 가장 높고 선한 과보를 드러내나 이는 모두가 윤회인 까닭에 거룩한 도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중생들이 생사를 벗어나서 윤회를 면하고자 하려면 먼저 애욕을 끊고 가래를 없애야 하느니라. 선남자야, 보살이 변화하여 세간에 나타나는 것은 애욕의 근본 때문이 아니니 다만 자비한 마음으로 중생들로 하여금 애욕을 버리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온갖 탐욕을 부리면서 생사 속에 들어간 것이니라. 만일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이 탐욕과 미워하고 사랑함을 다 버리고 윤회를 영원히 끄는 이가 열의 원각의 경계를 애써 구한다면 청정한 마음이 곧 깨달음을 얻으리라. 선남자야, 일체 중생들이 본래의 탐욕 때문에 무명을 일으켜서 5가지 성질이 차별하여 같지 않은 현상이 드러나고 2가지 장애에 위지하여 깊고 얕은 현상이 드러난다. 어떤 것이 그 2가지 장애인가? 하나는 이치의 장애, 리장, 인이 바른 직견을 장애하는 것이요. 둘째는 사물의 장애, 사장, 인이 모든 생사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5가지 성품인가? 선남자야, 만일 이 2가지 장애를 끊어 없애지 못하면 부처를 이루었다고 하지 못하니 만일 중생들이 영원히 탐욕을 버리어서 먼저 사물의 장애는 제거하였지만 아직 이치의 장애를 끊지 못하였으면 다만 성문이나 영각의 경지는 깨달아 들어갈지언정 보살의 경계에는 나타나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야, 만일 말법 세계의 일체 중생들이 열애의 큰 원각 바다에 논일고자 하면 먼저 원을 세워서 부지런히 2가지 장애를 끊어야 하나니 2가지 장애를 이미 굴복시켰으면 곧 보살의 경계에 깨달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만일 사물의 장애와 이치의 장애를 이미 영원히 끊어버렸으면 곧 열애의 미묘한 원각에 들어가서 보리와 큰 열반을 만족하게 할 것이니라. 선남자야, 일체 중생들이 모두가 원각을 증득할 수 있나니 선지식을 만나서 그가 했던 인지위 법다운 수행을 위지하면 그때 닦아 익히는데 돈, 단번에 깨달음, 과점, 점차로 닦음, 이 있게 될 것이나 만일 열애의 위없는 보리의 바른 수행의 길을 만나면 근기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불과를 성취하리라. 만일 중생들이 아무리 훌륭한 벗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삿된 소견을 가진 이를 만나면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리니 이것은 곧 외도의 종성이라 하나니 삿된 소견을 지닌 스승의 허물일지언정 중생의 허물은 아니니라. 이것을 중생의 5가지 성품의 차별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보살은 오직 대비위 방편으로서 세간에 들어가서 깨닫지 못한 이를 깨우쳐주며 내지는 가지가지의 형상을 나타내 보여 역경과 순경에서 그와 더불어 같은 일을 하여 교화하며 부처를 이루도록 교화하나니 모두가 시작도 없는 청청한 원력의 위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만일 말법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큰 원각에 대하여 증상의 마음을 일으키거든 먼저 보살이 깨끗한 큰 서원을 세워야 하나니 응당 발언하기를 제가 지금 부처님의 원각에 머물러서 선지식을 구하옵는데 외도나 이승, 성문, 영각, 은 만나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하고 서원에 위하여 수행하여 모든 장애를 차츰 끊고 장애가 다하여 서원이 원만해지면 곧 해탈의 청정한 법전에 올라 큰 원각인 미묘한 장엄의 경지를 증득하리라. 그때 세종께서 이 이치를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미륵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의 중생들이 큰 해탈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가 탐심과 애욕의 탓이니 이로 인해 생사에 끊임없이 떨어지느니라. 만일 미움과 사랑을 끊을 수 있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끊어버리면 차별된 성품에 구애되지 않고 모두 다 부처님의 도, 불도를 이루리라. 두 가지 장애를 영원히 끊고 스승을 구하여 바른 깨달음 얻어 보살의 서원을 따르면 거룩한 열반에 위지하리라. 시방의 모든 보살들 모두가 대자비의 원력으로 인해 생사에 드는 모습 보이셨나니라. 현재 수행하는 이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온갖 애견 열심히 끊으면 큰 원각에 돌아가리라. 이때 청정의 보살이 대중들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는 단정히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부사의 한 일을 널리 말씀해 주시니 이전엔 보지 못했던 일이며 애초에 듣지 못했던 일이옵니다. 저희들은 지금 부처님의 훌륭하신 가르침을 받고 몸과 마음이 태어나여 큰 이익을 얻었사옵니다. 바라옵건대 법을 들으러 온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법왕의 원만하신 깨달음의 성품을 거듭 설명해 주시옵소서. 일체 중생들과 모든 보살들과 열애, 세종께서 증득하신 것에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말법 세계의 중생들로 하여금 이 거룩한 가르침을 듣고 수순하고 깨달아 점차 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우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거듭거듭 되풀이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청정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한 말이로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지금 여러 보살들과 말법 세계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께 점차와 차별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지금 자세히 들으라.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말해주리라. 그때 청정의 보살이 분부를 받들고는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 선남자야, 원각의 자성은 본래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건만 모든 성품을 따라 일어날 뿐이니 취할 것도 없고 증할 것도 없어서 실상 가운데에는 실제로 보살도 일체 중생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보살과 중생은 모두가 헛개비인데 헛개비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므로 취할 이도 증할 이도 없느니라. 비유하건대 마치 눈이 스스로 눈을 못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성품은 그대로 평등하지만 평등하게 만드는 이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중생들이 미혹하고 뒤바뀌어서 일체 헛개비를 없애버리지 못하므로 멸한 것과 멸하지 못한 것에 대해 허망하게도 애써 공부를 하는 까닭에 문득 차별을 나타내었거니와 만일 열애의 정멸에 수순할 수 있다면 실은 정멸도 없고 정멸하게 하는 주체도 없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들이 끝없는 옛적부터 허망하게도 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잠깐 사이에 나고 사라지는 줄 스스로 알지 못했나니 그러므로 미워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오욕을 탐하여 집착하게 되었느니라. 만일 좋은 것을 만나 가르침을 받아 청정하고 뚜렷한 깨달음의 성품을 깨달아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유를 밝히면 곧 이 삶이란 그 성품만 공연히 번거롭고 피로하게 했음을 알리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번거로운 고달픔이 영원히 끊어져서 법계가 청정해질 수 있었으나 그 청정하다는 견해가 장애가 되니 그런 까닭에 원각에 자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범부가 원각의 성품에 수순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일체의 보살은 보고 아는 것이 장애가 되는 것임을 알고서 아는 장애를 비록 끊었으나 아직도 깨달음을 보려는 경지에 머물러서 깨달으려는 장애에 걸려 자제하지 못하나니 이것은 보살로서 쉽지 애들지 못한 이가 깨달음의 성품에 수순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비춤, 조, 이 있고 깨달음, 각, 이 있으면 모두가 다 장애이니 그런 까닭에 보살은
항상 머물지 않아야 함을 깨달아 비출 대상과 비추는 이가 동시에 정멸하게 되느니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끊었다면 머리가 이미 끊어진 까닭에 끊을 것마저 없는 것과 같으니 장애가 드는 마음으로 모든 장애를 스스로 멸한 뒤에는 다시는 끊을 것이 없느니라. 수다라의 교법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으니 만일 달을 보았으면 가리키던 손가락은 마침내 달이 아닌 것임을 분명하게 아는 것과 같이 일체 열애의 갖가지 가르침으로 보살들에게 열어 보이시는 것도 그와 같으니라. 이것을 일러 이미 십지에 든 보살이 깨달음의 성품을 수순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일체의 장애가 곧 구경각이니 바른 생각을 얻거나 잃어버리거나 간에 해탈 아닌 것이 없으며 이루어진 법과 깨뜨려진 법이 모두 열반이며 지혜와 어리석음이 통틀어 반야이며 보살과 외도가 성취한 법이 똑같이 보리이며 무명과 진여의 경계가 다름이 없으며 계, 정, 해와 음욕, 성냄, 어리석음이 다 청정한 행이며 중생과 국토가 동일한 법의 성품이며 지옥과 천당이 모두 정토이며 성품 있는 것과 성품 없는 것이 한 가지로 불도를 이루는 것이며 일체의 번뇌가 결국에는 해탈이니라. 법계 바다의 지혜로 모든 현상을 비추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나니 이것을 열애가 깨달음의 성품을 수순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선남자야, 다만 모든 보살들과 말법 세계 중생들이 일체 시각을 지내면서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모든 허망한 마음을 쉬어 없애려 하지도 말며 망상의 경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분명히 알려고 하지도 말며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여기지도 말아야 할 것이니라. 저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녀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것이 깨달음의 성품을 수순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야,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이미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들에게 공양하여 온갖 공덕의 씨앗을 심었나니 나는 이런 사람을 일체종지를 성취한 사람이라고 말하느니라. 그때 세종께서 이 이치를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청정예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원만한 보리의 성품은 취할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으며 보살도 중생도 없느니라. 깨달을 때와 아직 깨닫지 못할 때를 인해 점차와 차별이 있나니 중생은 아는 것에 장애를 받고 보살은 깨달음의 소견을 여의지 못하였다. 십지에 들어가 영원히 정멸하여 일체의 형상에 머물지 않고 대각만이 원만해지면 두루 수순한다 하느니라. 말법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마음에 허망한 생각 내지 않으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은 현세의 보살이라 하나니라. 하나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여 공덕이 이미 원만해졌다 하나니 비록 방편이 많긴 하지만 모두가 수순하는 지혜라 하느니라. 이때 위덕자재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나서 단정히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널리 저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깨달음의 성품을 수순하는 법을 분별하시어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마음의 광명을 깨닫게 하시고 부처님의 원음을 받들어 듣게 하시어 닫고 익힘에 의지하지 않고도 좋은 이익을 얻었나이다. 세존이시여, 비유하건대 큰 성에 출입하는 4개의 문이 있어서 사방에 길이 열려 있어 오는 이가 하나의 길에만 그치지 않는 것처럼 일체의 보살도 부처님 국토를 장엄하거나 보리를 성취하는 것도 한 가지 방편만이 아닐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널리 저희들을 위하여 일체 방편과 점차와 아울러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통틀어 몇 가지나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어 이 모임에 모인 보살들과 말법 세계 중생들로서 대승을 구하는 이로 하여금 빨리 깨달아 열애의 큰 정멸바다에 유의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거듭거듭 되풀이하였다. 그때에 세종께서 위덕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한 말이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이와 같은 방편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지금 자세히 들으라.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말해주리라. 그때 위덕자재보살이 분부를 받들고는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 선남자야, 위없는 미묘한 깨달음, 묘각, 이 시방에 두루하여 열애를 내나니 일체의 법과 더불어
한 몸과 같이 평등한 것이어서 모든 수행에 있어서는 실제로 둘이 없느니라. 그러나 방편으로 수순하는 데는 그 수가 한량없이 많고 그 돌아갈 바를 두루 거두려면 그 성품의 차별에 따라 세 가지가 있느니라. 선남자야, 만일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 나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서 고요함을 취하는 것을 수행으로 삼으면 모든 생각이 맑아지는 까닭에 식심이 번거롭게 요동했음을 깨닫고 고요한 지혜가 발생하나니 몸과 마음의 번뇌, 객진, 가 이로부터 영원히 소멸하여 안으로 적정하여 가볍고 편안함을 일으키느니라. 적정으로 말미암아 시방세계에 계신 모든 열애의 마음이 그 속에 드러나 나타남이 마치 거울 속에 훤히 나타나는 형상과 같나니 이런 방편은 그 이름을 사마타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서 마음의 성품, 심성, 과 6근, 육진 이 모두가 헛개비로 인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는 곧 온갖 환을 일으켜 환이 드는 것을 없앨 때 모든 환을 변화시켜 환 같은 무리를 깨우쳐준다. 그러니 환을 일으키는 까닭에 마음속으로 큰 자비의 경안함을 일으킨다. 일체 보살이 이로부터 수행을 시작하여 차츰차츰 더해가나니 환이 드는 것을 관찰함은 환과 같지 않기 때문이며 환과 같지 않다고 관하는 것도 모두가 환이기 때문에 환의 모습을 영원히 여의느니라. 이것은 모든 보살들이 원만하게 하는 미묘한 행으로서 흙이 싹을 자라게 하는 것과 같으니 이 방편의 이름은 삼마발제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닫고서 청정한 원각의 마음으로서 헛개비와 같은 모든 고요한 모습들을 취하지 아니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걸림이 되나 지각이 없는 깨달음의 밝음은 모든 걸림에 위지하지 아니하는 것인 줄 분명하게 알아. 걸림과 걸림이 없는 경계를 영원히 초월할 것이다. 그러니 세계와 몸과 마음을 수용하되 모습은 티끌 세상, 진역에 있는 것이 마치 종이나 북소리가 밖으로 울려나오는 것과 같아서 번뇌와 열반이 서로 구애되지 않고 미묘한 깨달음이 정멸의 경계를 수순함에 있어서는 자타 분별의 몸과 마음으로 미칠 수 없는 것이요. 중생의 수명도 모두 들뜬 생각이 되는 것이니 이런 방편의 이름을 선나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 세 가지 법문은 모두 원각을 충분히 하고 수순하는 길이니 시방의 열애께서 이것으로 인하여 부처님을 이루셨으며 시방의 보살들이 일체가 같거나 다를지라도 모두 이와 같은 세 가지 업에 의지하나니 만일 이를 원만하게 깨달으면 곧 원각을 이루리라. 선남자야, 가령 어떤 사람이 거룩한 도를 닦고서 백천만억 아라함과 벽지부를 교화하여 깨달음의 경지, 과위를 성취하게 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원각에 걸림없는 법문을 듣고 한 찰나 사이에 수순하여 닦아 익힌 것보다는 못하느니라. 그때 세종께서 이 이치를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위덕리여, 그대는 꼭 알아야 한다. 위없고 큰 깨달음의 마음은 본제는 두 모양이 없건만 온갖 방편을 수순함에는 그 수가 한량없이 많으니라. 열애께서 총괄해서 보이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번뇌 없고 편안한 저 사마타는 거울의 모든 형상이 비침과 같고 환과 같은 산마제는 새싹이 차츰차츰 자라남 같으며 정멸한 경계인 선나는 그릇 속의 종소리와 같도다. 위의 세 가지 미묘한 법문은 모두가 원각에 수순하나니 시방에 계신 모든 열애와 시방에 있는 모든 보살들이 이로 인해 부처님의 도를 이루셨나니라. 세 가지 일원만하게 증득한 까닭에 구경의 열반이라 이름하느니라. 이때 변음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나서 단정히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이러한 법문은 매우 희유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방편은 일체 보살이 원각의 문에 대하여 몇 가지로 닦아 익혀야만 합니까? 바라옵건대 대중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방편을 열어 보이시어 실상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거듭거듭 되풀이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변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지금 보살들과 말법 세계 중생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열애에게 닦아 익히는 법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지금 자세히 들으라.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말해주리라. 그때 변음보살이 분부를 받들고는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 선남자야,
일체 열애의 원각은 청정하여 본래 닦아 익힐 대상도 없고 닦아 익힐 주체도 없건만 일체 보살들과 말법 세계 중생들이 깨치지 못한 까닭에 환의 힘에 위지하여 닦아 익힘으로 25가지의 청정한 선정의 바퀴, 청정정륜, 가있게 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오직 지극한 적정, 극정, 만을 취하여 적정의 힘, 정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번뇌를 끊고 마침내 성취하여 그 성취한 경지에서 동요하지 않고 그대로 열반에 들면 이런 보살은 사마타 하나만을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오직 환과 같음만 관하고 외도가 아닌 부처님의 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계의 갖가지 작용을 변화시켜 보살의 청정하고 미묘한 행을 갖추어 닦고는 다라니에서 고유한 생각과 고유한 지혜를 잃지 않으면 이런 보살은 삼마발제 하나만을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모든 환을 멸하여 작용을 취하지 않고 오직 번뇌만을 끊어 번뇌가 다 끊어지면 그대로 실상을 증득하나니 이런 보살은 선나 하나만을 닦는다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먼저 지극히 고요함, 지정을 취하고 고요한 지혜, 정해, 위마음으로 온갖 환을 비추어서 살피다가 문득 그 가운데에서 보살행을 일으키면 이런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나중에 삼마발제를 닦느니라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고요한 지혜를 써서 지극히 고요한 성품, 정성을 증득하고는 번뇌를 끊고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면 이런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나중에 선나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적정한 지혜로서 다시 환의 힘, 활력을 나타내고 갖가지로 변화하여 중생들을 제도하다가 나중에 번뇌를 끊고 정멸에 들면 이런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중간에 삼마발제를 닦고 마지막에 선나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지극히 고요한 힘, 지정력으로서 번뇌를 끊고 뒤에 보살의 청정하고 미묘한 행을 일으키어 중생들을 제도하면 이런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중간에 선나를 닦고 마지막에 삼마발제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지극히 고요한 힘으로써 마음의 번뇌를 끊고 뒤에 중생을 제도하여 세계를 건립하면 이런 보살은 먼저 사마타를 닦고 가지런히 삼마발제와 선나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지극히 고요한 힘으로써 온갖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고 뒤에 번뇌를 끊으면 이런 보살은 사마타와 삼마발제를 가지런히 닦고 마지막에 선나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지극히 고요한 힘으로써 정멸을 돕고 나중에 작용을 일으키어 경계를 변화하면 이런 보살은 가지런히 사마타와 선나를 닦고 마지막에 삼마발제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변화의 힘, 변화력으로서 가지가지로 수순하되 지극히 고요함을 취하면 이런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나중에 사마타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갖가지의 경계에서 정멸을 취하면 이런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나중에 선나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부처님의 일을 하고 적정에 편안히 머물러서 번뇌를 끊으면 이런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중간에 사마타를 닦고 나중에 선나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걸림없는 작용으로 번뇌를 끄는 까닭에 지극히 고요함에 편안히 머무르면 이런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중간에 선나를 닦고 마지막에 사마타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방편을 써서 지극히 고요함과 정멸의 두 가지를 함께 수순하면 이런 보살은 먼저 삼마발제를 닦고 가지런히 사마타와 선나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갖가지로 작용을 일으키어 지극히 고요함을 돕다가 나중에 번뇌를 끊으면 이런 보살은 가지런히 삼마발제와 사마타를 닦고 나중에 선나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변화의 힘으로써 정멸을 돕다가 나중에 청정하게 지음없는 선정, 정려에 머무르면 이런 보살은 가지런히 삼마발제와 선나를 닦고 나중에 사마타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정멸의 힘, 정멸력으로서 지극히 고요함을 일으키어 청정한 경지에 머무르면 이런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뒤에 사마타를 닦느니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써 작용을 일으키어 일체 경계에서 고요함, 적, 과 작용, 용을 수순하면 이런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뒤에 삼마발제를 닦는 이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정멸의 힘인 갖가지 제 성품으로써 선정에 안주하고 변화를 일으키면 이런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중간에 사마타를 닦고 마지막에 삼마발제를 닦는 이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정멸의 힘인 지음 없는 제 성품으로써 작용을 일으키고 청정한 경계에서 선정에 들어가면 이런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중간에 삼마발제를 닦고 뒤에 사마타를 닦는 이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정멸의 힘인 갖가지가 청정함으로써 선정에 머물러서 변화를 일으키면 이런 보살은 먼저 선나를 닦고 가지런히 사마타와 삼마발제를 닦는 이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써 지극히 고요함을 도와 변화를 일으키면 이런 보살은 가지런히 선나와 사마타를 닦고 뒤에 삼마발제를 닦는 이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정멸의 힘으로써 변화를 돕고 지극히 고요하고 깨끗하고 밝은 경지의 지혜를 일으키면 이런 보살은 가지런히 선나와 삼마발제를 닦고 뒤에 사마타를 닦는 이라고 하느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원각의 지혜로서 일체에 원만하게 합하고 모든 성품, 성, 과 형상, 상에서 깨달음의 성품을 여임이 없으면 이런 보살은 세 가지를 원흉하게 닦아서 제 성품의 청정함을 수순한다고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의 25가지 관문, 륜이라 하나니 일체 보살의 수행이 이와 같으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이 관문을 위지하려는 이는 맑은 행을 지니고 적정하게 생각을 하며 간절하게 참회 구하기를 37일, 21일을 지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25가지 관문을 각각 표기해 두고 지극한 마음으로 가엾이 여겨주실 것을 구한 다음 손에 집히는 대로 표지를 집어 그 표지에 보여주는 것에 따라 본과 점을 알게 되리니 한 생각이라도 의심하거나 후회하면 곧 성취하지 못하리라. 그때 세종께서 이 이치를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변음 이어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 모든 보살들의 걸림없는 청정한 지혜는 모두가 선정에서 생기나니라. 이른바 사마타이며 삼마발제와 선나라 세 가지 법을 돈 점으로 닦는 데에는 25가지가 있나니라. 시방세계 모든 열애들과 3세에 수행하는 이들이 이 법을 따르지 않고서는 보리를 성취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단번에 깨달은 사람과 법에 수순치 않는 이는 제외되나니라. 일체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온갖 중생들은 항상 이 관문을 지니어 수순하고 부지런히 닦아 익혀야 부처님의 자비스런 힘에 의하여 오래지 않아 열반을 증득하리라. 이때 정제업장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바퀴 돌고 나서 단정히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부사의 한 일인 일체 열애의 인지에서 행하시던 현상을 널리 말씀하시어 모든 대중들로 하여금 일찍이 듣지 못한 가르침을 얻게 하시어 조어, 부처께서 하나의 모래같이 많은 겁을 지나도록 애쓰셨던 경계에서 온갖 공용을 두루 닦되 마치 한 생각처럼 하신 것을 보게 하시니 저희 보살들은 깊이 스스로 경하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 원각의 마음이 본래 성품이 청정하다 하오면 무슨 까닭에 더럽혀져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어리둥절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바라옵건대 열애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법의 성품을 자세히 일깨워 주시어 이 모임의 대중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로 하여금 장래의 밝은 안목을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거듭거듭 되풀이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정제업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지금의 대중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이와 같은 방편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지금 자세히 들으라.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말해주리라. 그때 정제업장보살이 분부를 받들고는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 선남자야, 일체의 중생들이 끝없는 옛날부터 망상 때문에 나, 와남, 인, 과 중생과 수명이 있다고 집착하여 4가지 뒤바뀜을 잘못 알아 실제로 나의 본체가 있다고 여겼느니라. 이런 까닭에 곧 미움과 사랑의 두 경계가 생기고
허망한 그 몸에 거듭 허망하게 집착하였나니 두 개의 허망함이 서로 위지하여 허망한 업도 가생긴 것이니라. 허망한 업도가 있는 까닭에 허망하게 굴러다님을 당하고 굴러다님을 싫어하는 이는 허망하게도 열반이 있다고 여기느니라. 이런 까닭에 청정한 깨달음에 들지 못하나니 들어가는 이들을 깨달음이 막는 것이 아니면 들어간다 할지라도 깨달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다만 생각을 움직이거나 생각을 그치는 것이 모두 어리둥절할 뿐이어서 끝없는 옛날부터 일으켰던 무명으로 자기의 주제로 삼았기 때문이니 일체 중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로운 눈이 없어서 몸과 마음 등의 성품 모두에 밝음이 없기 때문이니라. 비유하면 마치 사람이 스스로 제 목숨을 끊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이에게는 나도 수순하고 나에게 수순하지 않는 이에게는 곧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무명을 자라게 하는 까닭에 서로 이어지면서 도를 구하여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야, 어떤 것이 아상인가? 이른바 중생들이 망령된 마음으로 일으킨 것이니라. 선남자야,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온몸, 백해, 이 조화롭고 건강할 때는 내 몸을 잊고 있다가 사제에 문제가 생겨 아프거나 몸조리를 잘못하여 병이 났을 때에 침을 놓거나 을 뜨면 비로소 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나니 그러므로 망령된 마음을 일으켜 취착하여서 내 몸이 있다고 잘못 여기는 것이니라. 선남자야, 그 망령된 마음으로부터 열애에 이르기까지 뚜렷이한 류지, 청정한 열반까지를 증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아상일 뿐이니라. 선남자야, 어떤 것이 인상인가? 이른바 중생들이 망령된 마음으로 일으킨 것을 깨닫는 것이니라. 선남자야, 가 있다고 깨달은 이는 다시는 나를 인정하여 집착하지 않거니와 나가 아니라고 깨달았을 때의 깨달음도 그와 같으니라. 깨달음이 일체 증득한 것을 초월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인상일 뿐이니라. 선남자야, 그 마음이 내지 열반을 원만하게 깨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아상이요.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진리를 증득했다는 생각을 모두 없앴다 하더라도 인상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어떤 것이 중생상인가? 이른바 중생들의 마음에 스스로 증득하거나 깨달음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중생이다라고 한다면 곧 그 사람이 중생이라 말한 것은 도 아니요 남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나니 어째서 나가 아니냐 하면 나는 중생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곧 나가 아니요 어째서 남이 아닌가 하면 나는 중생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남의 대상인 나가 아니니라. 선남자야, 다만 중생들의 증득함과 깨달음은 모두 아상이요 인상이니 아상과 인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조금이라도 알았다는 생각이 있으면 중생상이니라. 선남자야, 어떤 것이 수명상인가? 이른바 중생들 마음의 비춤이 청정해졌을 때 각으로서 알게 된 것이니 일체 업의 지혜, 업지로는 볼 수 없는 것이 마치 목숨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만일 마음으로 일체 깨달음을 비추어 보는 것은 모두가 번뇌, 진구일 뿐이니 깨달은 이와 깨달은 것이 번뇌를 여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마치 끓는 물로 얼음을 녹였을 적에 얼음이 다 녹은 줄로 알만한 얼음이 따로 있지 않은 것과 같나니 나를 남겨두고서 나를 깨닫는 것도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저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이 네 가지 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겁을 지내도록 애써 도를 닦는다 하더라도 다만 유의라고 불릴 뿐이며 끝내 일체 성인의 과를 이루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정법의 말법 세계, 정법말세라고 이름하느니라. 왜냐하면 일체의 를 잘못 알고서 열반이라 여기기 때문이며 증득함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는 마음으로서 성취하였다고 이름하기 때문이니 마치 어떤 사람이 도둑을 잘못 알아 아들로 여기면 그 집 재산과 보물은 마침내 온전하게 보전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나에 대한 애착이 있는 이는 또한 열반도 사랑하여 나에 대한 애착이 근원을 굴복시키고는 열반의 모습, 상으로 여기고 나에 대해 미워함이 있는 이는 생사도 미워하거니와 사랑하는 것이 참된 생사인 줄 모르는 까닭에 따로 생사를 미워하나니 법다운 해탈이 아니니라. 어찌하여 그것이 법다운 해탈이 아님을 알겠는가? 선남자야, 그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보리를 익히다가 자기의 조그마한 증득으로서 스스로 청정이라 여기나니
아상의 근본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법을 칭찬하면 곧 크게 기뻐하는 생각을 내어 제도하려고 하며 만일 다시 그가 얻은 법을 비방하면 곧 성을 내고 원한을 품나니 이상의 것으로서 아상을 굳게 집착함으로 장식 제8식을 말함 에 깊이 숨었다가 6근에 넘나들기를 잠깐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선남자야, 도를 닦는 사람들이 아상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청정한 깨달음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야, 만일 가 공한 줄 알면 나를 헐뜯을 이도 없을 것이니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을 설하는 이는 나라는 것이 아직 끊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중생상과 수명상도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말법 세계 중생들이 병을 법이라 말하리니 그러므로 참으로 불쌍하니라 하겠다. 아무리 애써서 정진할지라도 온갖 병만 한층 더할 뿐이요. 청정한 깨달음, 청정각에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선남자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4가지 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므로 열애에 대한 견해와 그가 행한 자취로서 자기의 수행인 양 여기나니 끝내 성취하지 못하리라. 혹 어떤 중생은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였다 하며 나보다 뛰어난 일을 보면 질투심을 내나니 그 중생은 아직 나는 애착을 끊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청정한 깨달음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도 성취하기를 희망하되 깨치기를 구하지는 않고 오직 듣는 것만 더하여 나라는 소견만 더욱 자라나게 하느니라. 다만 부지런히 정진하여 번뇌를 조복시키고 큰 용맹을 일으켜서 얻지 못한 것을 얻고자 하고 끊지 못한 것을 끊고자 하면 탐냄과 성냄, 은혜와 아망과 아첨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 따위가 경계를 대하여도 생기지 않게 되며 피하간 은혜가 고요히 소멸되리니 부처님은 이 사람을 일러 점차로 성취한다고 하노라. 선지식을 구하면 삿된 소견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만일 구하는 바에 대해 따로 미움과 사랑을 일으키면 청정한 깨달음의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때 세종께서 이 이치를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정업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일체 중생들 모두가 늘 사랑해 집착함으로 끝없는 옛날부터 허망하게 윤회하였나니 4가지 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보리를 이루지 못하리라. 사랑함과 미움은 마음에서 생기고 아첨과 사득의 왜곡함, 사곡, 이 마음속에 있으면 헛갈리고 답답한 일이 많아져서 깨달음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만일 깨달음의 세계에 돌아가려면 맨 먼저 탐, 진, 치를 버려야 하나니 법의 사랑까지도 마음에 남지 않으면 차츰차츰 성취할 수 있게 되리라. 내 몸도 본래에 있는 것 아닌데 미움과 사랑이 어디서 생기랴. 이 사람 선지식을 구하면 끝까지 사견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구하는 바에 별다른 생각을 내면 끝내 성취하지 못하리라. 이때 보각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바퀴 돌고 단정히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회희 선위 폐단을 말씀해 주시어 여러 대중들로 하여금 일찍이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얻게 하시고 마음이 확 트여 큰 안원을 얻게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말법 세계 중생들은 부처님과 거리가 점차로 멀어짐에 서면은 숨고 삿된 법은 더욱 왕성해질 것이오니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따르고 어떤 법에 의지하며 어떤 행을 행하고 어떤 병을 제거하며 어떻게 발심하게 하여야 저 눈먼 자들로 하여금 삿된 소견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거듭거듭 되풀이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보각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그대들이 이제 열애에게 이와 같은 수행을 물어서 말법 세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는 도안을 베풀어주고 그 중생들로 하여금 거룩한 도를 이룰 수 있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대들은 지금 자세히 들으라.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말해주리라. 그때 보각보살이 분부를 받들고는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 선남자야, 말법 세계 중생들로서 장차 큰 마음을 일으켜 선지식을 구하여 수행하려고 하는 이는 일체 바른 지견을 가진 사람을 구해야 할 것이니 마음이 상에 머물지 않으며 성문이나 영각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며
비록 진로 윗모습을 나타내긴 하지만 마음은 항상 청정하며 온갖 허물이 있는 듯이 보이나 맑은 행을 찬탄하며 중생들로 하여금 그른 계율에 들지 않게 하는 자여야 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을 따르면 곧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할 수 있으리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이와 같은 사람을 보면 응당 공양하되 몸과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니 그 선지식은 사위의 가운데 언제나 청정한 행을 나타내거나 내지는 갖가지 허물을 드러내더라도 교만한 마음이 없어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재물을 모았거나 처자와 권속을 짓님이겠는가? 만일 선남자야 그 훌륭한 벗, 선우에 대하여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곧 마침내 정각을 성취하여 마음꽃, 심화, 이 밝게 피어 시방세계를 비출 것이니라. 선남자야 그 선지식이 증득한 미묘한 법은 4가지 병을 여위어야 할 것이니 어떤 것이 그 4가지 병인가? 첫째는 조작하는 병, 작병이니 만일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본심에 갖가지 행을 지어서 원각을 구하리라 하면 그 원각의 성품은 지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둘째는 맡기는 병, 임병이니 만일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우리들은 지금 생사를 끊지도 않고 열반을 구하지도 않는다. 열반과 생사는 일어나거나 멸한다는 생각이 없나니 저 온갖 것에 맡기고 모든 법의 성품을 따름으로써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원각의 성품을 맡겨둠으로써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병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셋째는 그치는 병, 지병이니 만일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내 마음의 모든 망념을 영원히 쉬어서 일체 법성이 적연하고 평등해지게 됨으로써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원각의 성품은 그침으로써 부합되는 것이 아니므로 병이라고 하느니라. 넷째는 멸하는 병, 멸병이니 만일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일체의 번뇌를 영원히 끊어 몸과 마음이 마침내 공하여 아무것도 없거늘 하물며 근과 진위 허망한 경계이겠는가? 모두 영원히 고요해지는 것으로서 원각을 구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원각의 성품은 고요한 모습이 아니므로 병이라고 하느니라. 이 4가지 병을 떠나니라야 곧 청정함을 알 것이니 이런 관을 짓는 것을 일러 바른 관, 정관이라 하고 만일 이것 이외에 다른 관을 짓는다면 삿된 관, 사관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수행을 하고자 하거든 목숨을 다하여 훌륭한 법에게 공양하고 선지식을 잘 섬겨야 할 것이니라. 그 선지식이 와서 친근히 하려고 하거든 교만한 마음을 끊고 만일 멀리 하더라도 성을 내거나 원한을 품지 않아야 하느니라. 자신의 경계에 순행하거나 역행함이 나타나더라도 마치 허공과 같이 여기고 몸과 마음이 마침내 평등하여 중생들과 동체여서 조금도 차이가 없는 줄로 분명히 알아야 되나니 이와 같이 수행하여야 비로소 원각에 들어가리라. 선남자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도를 이루지 못하는 까닭은 비롯함이 없는 옛날부터 자기와 남을 미워하거나 사랑하던 일체의 종자 때문이니 그런 까닭에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원수를 대하되 자신의 부모와 같이 하여 2가지 마음이 없으면 곧 모든 병이 없어지리니 모든 법 가운데에서 자신과 남을 미워하거나 사랑함도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원각을 구하고자 하면 먼저 발심하고서 맹서하여 말하기를 허공이 다하기까지 일체의 중생들을 내가 모두 구경이 원각에 들게 하되 원각에서는 깨달음을 취할 이도 없고 전하니 너니 하는 따위의 모든 상을 없애리라 고 말해야 한다. 이와 같이 발심하면 사견에 빠지지 않으리라. 그때 세종께서 이 이치를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보각 이어 그대는 마땅히 알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이 선지식을 구하려 하면 바른 깨달음을 가진 이로써 이승의 생각을 여인 이를 구하라. 짓고, 그치고, 맡기고, 멸하는 이 같은 4가지 병이 없어야 하리니 내게 가까이 하여도 교만치 말고 나를 멀리하여도 성내지 말라. 갖가지 경계를 나타내 보일지라도 마땅히 희유한 마음을 내어 부처님을 만난 듯이 공경하라. 그릇된 계율을 범하지 않으면 계율의 근본이 영원히 맑아지리니 일체의 중생들을 제도하여 마침내 원각에 들게 하라. 나다 너다 하는 상의 없이 언제나 바른 지혜를 의지하면 곧 삿된 소견을 초월하여 원각을 증득하고 열반에 들리라. 이때 원각보살이 대중들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나서 단정히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희 무리들을 위하시어 청정한 원각의 갖가지 방편을 자세하게 말씀하시어 말법 세계 중생들로 하여금 큰 이익이 있게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제 이미 깨달음을 얻었거니와 만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말법 세계 중생들 가운데 깨달음을 얻지 못한 이는 어떻게 안거하여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닦으며 이 원각 안에 세 가지 청정한 관법은 어떤 것으로 첫머리를 삼아야 되나이까? 바라옵건대 큰 자비로 대중들과 말법 세계 중생들을 위하여 큰 이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오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거듭거듭 되풀이하였다. 그때에 세존께서 원각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그대들은 지금 열애에게 이와 같은 방편을 물어 큰 이로움으로써 중생들에게 베푸는구나. 그대들은 지금 자세히 들으라.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말해주리라. 그때 원각보살이 분부를 받들고는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 선남자야, 일체의 중생들이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때나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나 말법시대에 중생들로서 대승의 성품을 갖춘 이가 부처님의 비밀한 큰 원각의 마음을 믿고 수행하고자 하여 만일 가람에 있게 되면 대중들 가운데에서 조용히 앉아야 하며 마지못한 일이 있으면 분수에 따라 생각하고 살피되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해야 하느니라. 만일 특별한 일이나 사연이 없거든 곧 도량을 꾸미고 기한을 정할지니 만일 기간이 길면 120일, 중간기간이면 100일, 기간이 짧으면 80일로 정하고 조촐한 거처를 꾸미도록 하라. 만약 부처님이 살아계시거든 바르게 생각할 것이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면 형상을 모셔놓고 마음을 기울이고 눈으로 상상하되 열애가 살아계시던 때처럼 해야 하며 온갖 번기와 꽃을 달고 37일 동안 시방 부처님의 명호 앞에 머리 조아려 애절하게 참회하면 좋은 경계를 만나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리니 37일을 지난 뒤에도 한결같이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니라. 만일 초여름을 당하여 3달 동안 안거를 하려거든 마땅히 청정한 보살이 머무는 법칙을 따라야 하나니 마음이 성문을 여있기만 하면 무리에 의지할 필요가 없느니라. 안거하는 날에 곧 부처님 앞에서 서원하기를 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인 아무개는 보살승에 의지하여 정멸의 행을 닦아 청정한 실상에 함께 들어가며 큰 원각으로서 저의 가람을 삼아 몸과 마음이 평등성지에 편안히 머무르려 하오니 열반의 자성은 얽매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성문에 의지하지 않고 시방의 열애와 큰 보살들과 함께 3달 동안 안거하기를 공경히 청하옵나니 보살의 위없는 미묘한 깨달음을 닦으려는 큰 인연 때문에 대중들의 얽매이지 않으려 하나이다라고 하라. 선남자야, 이것이 보살이 안거를 나타내서 보이는 것이라 하나니 3가지의 기약한 날짜를 지나서는 어디로 가든지 걸림없이 하라. 선남자야, 만일 말법 세계에 수행하는 중생들로서 보살의 도를 구하기 위하여 3가지 기한에 들어간 이는 이미 들은 일체의 경계가 아니거든 마침내 취하지 말지니라. 선남자야, 만일 중생들이 사마타를 닦으려거든 먼저 지극히 고요함을 취하여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고요함이 급진하여 곧 깨달을 것이니라. 이와 같이 처음의 고요함이 한 몸으로부터 한 세계에 이르나니 깨달음도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야, 만일 깨달음이 한 세계에 두루한다면 한 세계 안에 있는 한 중생이 한 생각 일으키는 것까지를 다 알 수 있는 것이며 백천의 세계도 그와 같으리니 이미 들은 일체 경계가 아니거든 마침내 취하지 말지니라. 선남자야, 만일 중생들이 삼마발제를 닦으려 하거든 먼저 시방열애와 시방세계의 일체 보살을 기억해 생각하고서 갖가지 법문에 의지하여 점차로 수행하여 부지런히 삼매를 익히며 널리 큰 원을 세워 스스로 훈습하여 종자를 이룰 것이니 그들은 일체의 경계가 아니거든 끝내 취하지 말지니라. 선남자야, 만일 중생들이 선나를 닦으려면 먼저 수문, 수식관 위 방편문에 의지하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머무르고 없어지는 그 한정과 머릿수를 환히 알며 이렇게 두루하여 사위의 위 안에서 분별하는 생각의 수요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점차로 더 나아가서는 백천세계의 작은 물방울까지도 알되 마치 눈앞에서 훤히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니 이미 들은 경계가 아니거든 끝내 취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3가지 관법의 첫째가는 방편이니
만일 중생들이 이 세 가지를 두루 닦아서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곧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셨다고 할 것이니라. 만일 후에 말법 세계에 근기가 둔한 어떤 중생들이 마음으로 도를 구하려고 하나 성취하지 못한다면 이는 옛날의 업장 때문이니 부지런히 참회하여 항상 희망을 일으킬 것이며 먼저 미움, 사랑, 질투, 아첨을 끊고서 훌륭하고 으뜸가는 마음을 일으켜 세 가지 청정한 관법에서 어느 한 가지 일을 따라 배우되 이 관법으로 얻지 못하거든 다시 저 관법을 익혀 잠깐이라도 마음을 놓아버리지 않으면 차츰차츰 증득하게 되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이치를 거듭 펴시기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원각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모든 중생들이 위없는 도를 구하려 하면 맨 먼저 마땅히 세기한을 정하여 비롯함 없는 옛 악업을 참회하라. 3-7일 동안 지나고 나서 그런 후에 바르게 생각하되 부처님께 들은 경계 아니거든 결코 취하지 말라. 사마타는 지극히 고요하고 삼마발제는 바르게 기억하며 선나는 수문을 밝히니 이것이 세 가지 청정한 관법이니라. 만일 부지런히 닦아 익히면 이는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하느니라. 근기가 둔하여 성취하지 못하거든 항상 부지런한 마음으로 끝없는 옛날의 죄를 참회하라. 모든 업장이 소멸하면 부처의 경계가 곧 앞에 나타나리라. 이때 현선수 보살이 대중들 가운데 있다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나서 단정히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널리 저희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부사의 한 일을 깨우쳐 주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대승교의 이름은 무엇라 부르우며 어떻게 받들어 지니오리까? 중생들이 닦아 익히면 어떤 공덕을 얻으며 이 경을 지니는 사람을 저희들은 어떻게 보호하리까? 그리고 이 가르침을 퍼뜨리면 어떤 경제에 이르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우체투지하며 이와 같이 3번 청하여 거듭거듭 되풀이하였다. 이때 부처님께서 현선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선남자야. 그대들이 이제 보살들과 말법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열애에게 이 경에 나타난 가르침의 공덕과 그 이름을 묻는구나. 그대들은 지금 자세히 들으라.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말해주리라. 그때 현선수보살이 분부를 받들고는 기뻐하면서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기다렸다. 선남자야, 이 경은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와 같은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삼세위 열애께서 수호하시는 것이며 시방의 보살이 귀의하는 것이며 12부 경이 청정한 안목이니라. 이 경의 이름은 대방광원각다란이경이라 하며 또한 수다라요이경이라 하며 또한 비밀왕삼례경이라 하며 또한 열애장자성차별경이라 하나니 그대들은 잘 받들어 지닐지니라. 선남자야, 이 경은 열애의 경계를 드러낸 것이니 오직 부처님과 열애만이 다 널리 말씀하실 수 있느니라. 만일 보살들과 말법 세계 중생들이 이것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점점 더 나아가서 부처님의 지위에 이르리라. 선남자야, 이 경은 동교대승이라 이름하나니 단번에 깨닫는 근기, 동기를 지닌 중생이 이를 따라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점차로 닦는 일체 중생들도 포섭하리니 비유하면 마치 큰 바다는 조그마한 개울도 거절하지 않는데 모기와 등해와 아수라들이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죄다 배부르게 되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가령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온통 칠보를 가득 쌓아두고 보시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이름이나 한 구절의 이치를 들은 것만 못하리라. 선남자야, 가령 어떤 사람이 100개나 되는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중생들을 가르쳐 아라한의 과위를 얻게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설명하여 반 구절을 분별한 것만 못하리라. 선남자야, 만일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의 이름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믿어서 의혹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한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에게 온갖 복과 지혜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내지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께 온갖 성근을 심으면서 이 경의법을 들은 줄을 알아야 하리라. 그대 선남자야, 말법 세계에 이 수행하는 이를 보호하여 악마와 모든 외도들에게 그의 몸과 마음을 홀려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때 이 모임 안에 화수금강, 최소의 금강, 미란바 금강 등 8만 금강 그리고 그 권속들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바퀴 돌고 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이 뒤에 말법 세계 중생들로서 이 결정적인 대승경전을 지닌 이가 있으면 저희들은 응당륜을 보호하듯이 보호할 것이오며 수행하는 장소인 도량까지도 저희 금강들이 직접 무리를 거느리고 아침 저녁으로 수호하여 물러나지 않게 할 것이오며 내지 그 집안에는 재앙과 장애를 영원히 제거하게 하고 질병을 소멸하게 할 것이오며 재물과 보배가 풍족하여 항상 모자람이 없게 하겠나이다. 그때 대범천왕, 28천왕, 수미산왕과 호국천왕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수리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바퀴 돌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이 경을 지니는 사람들을 수호하여 언제나 안온하게 하고 물러설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겠나이다. 그때 길반다라고 하는 대단히 강한 힘을 지닌 귀왕이 그 모임에 있다가 10만 귀왕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수리를 대어 예를 올리고 오른쪽으로 3바퀴 돌고 나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이 경 지니는 사람을 수호하되 아침 저녁으로 옆에서 지켜주어 물러서지 않게 하겠사오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일유순 이내에 어떤 귀신이 그 경계를 침범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그를 먼지처럼 부수어 버릴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여 마치시니 일체 보살들과 하늘, 용왕, 귀신 등과 팔부 위 권속들 그리고 모든 천왕, 범왕 등 일체 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면서 믿고 받들어 실천하였다.